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잦은 것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제1독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돌아와 자기 자리에 누워있었다.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든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너에게 알려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보라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을 소홀히다면 그 죄는 영영 용서해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는데 엘리가 예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무슨 말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는 벌 못지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다그쳤다.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대로 받들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희하시니 내가 앉아도 하시고 서 있어도 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걸어가다 무엇이나 환희하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대항하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습니다. 그 지식은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마득하여 엄두도 아니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고 지식스럽고 너무 많아 이르다 이르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 독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운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서 창내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인간이 짓는 모든 딴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필립보는 벳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나서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다.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 너희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감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가시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필립보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반응하여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하고 믿게 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믿음이 신뢰가 가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알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음성에 괜히 끌리고 예수님에게 신뢰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로 우리가 사무엘 예언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도 괜히 번지수가 다르게 스승인 엘리 댁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몇 차례 똑같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스승이 부른 줄 알고 그렇게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몇 차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엘리는 직감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오면 이렇게 하여라 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오늘 일독서 10절을 보시면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서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시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바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써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또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비슷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했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보시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자가 됐느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반응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그런 첫걸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늘 사무엘처럼 제자들에게 오셔서 크리스피나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엘처럼 그죠? 지인인 필리포가 와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처럼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친구 따라서 지인의 소개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름을 받아서 내가 바른 길로 경건한 신앙생활로
내가 들어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이제 따라 나서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바른 길로, 참된 진리의 길로, 아니면 경건한 신앙생활로 내가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부모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늘 상기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뭐냐면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죠? 관계가 깊은 것끼리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늘 따라다닌다.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간다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의 양식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가 다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스승의 집에서든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에게서 기술과 또 지혜를 배우고, 또 단순히 기술과 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품성도 배우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다가 뭐냐면 스승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파견하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몇 차례 파견하시잖아요. 그때까지는 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늘 하나님과, 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무엘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죠? 엘리 밑에서, 엘리 집에서, 엘리의 시중을 들며 엘리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늘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늘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응당 내 몸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주님이 가득하면 어느새 내 몸은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의 집에 와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4장 23절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가득하면 어느새 내 몸은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43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절에 이렇게 보시면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이제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자 요한이 이 두 제자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죠? 라삐요, 선생님 묵고 계신 곳이 어딥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그들을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가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예수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선한 영향을 받았고 서서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가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뀐 것이죠. 어떻게 서서히 바뀌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서히 거룩한 그런 생활로 변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느냐?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내 자신이? 아닙니다. 서서히. 근데 무엇이 나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시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당에도 보면 예수님 성상이나 성화나 이게 잔뜩 우리가 비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두느냐?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서서히 그것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늘 내 몸은 주님 곁에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들을 해보셨죠? 그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죠?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눈은 항상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 있으면 내 몸은 늘 그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요즘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들 이렇게 보면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늘 뭘 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음을 늘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생각 속에는 늘 세상 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도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도 몇 번을 불러야 대답합니다. 왜? 늘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려면 이 소음을 좀 줄여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것을 좀 덜어내야지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무엘을 보시면 사무엘이 5분 대기조가 됩니다. 이제는 몇 차례 그렇게 되어서 엘리가 가서 다음에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자리에 가서 누웠습니다. 누웠다는 것보다도 뭐예요? 잠들지 않고 뭐예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르심에 곧바로 화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언제 부르실까라고 이렇게 늘 대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같은 경우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려고 대기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주님은 한 번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죠? 수차례 수십 차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생각에 매몰됐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참담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시려면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좀 비워놔야 되고, 내 생각을 좀 비워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어느새 내 손은 자동적으로 모아져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내 손은 어느새 성경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주님이 가득하다면 내 몸은 어느새 이 성전에 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마음은 가득한데 몸은 따르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말 하죠. 이게 뭡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간절하면 몸은 그대로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좋아하십니까? 내 마음이 가는 것에 내 몸도 간다. 몸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자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있다. 여러분이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담아 계시면 어느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서 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 이후로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사 예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예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미사 예문에 몇 차례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마음이 간절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느새 내 곁에 와 계시고 또 주님은 내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 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혈과 성죄로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시면서 복받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기야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자녀와 지구지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는 공개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믿으며 주부리들의 부활과 또 새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연층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님과 신부님,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고 계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제 평안입니다. 제 평안입니다. 제 평안입니다. 제 평안입니다. 제 평안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한 모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되온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또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하소서. 높은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련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완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우리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 가정의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떠나라 나라며 먹습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독대도나 주여 주님을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분노하리라. 내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람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자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